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서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되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간절히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을 찾으면 잡아서 죽이리라고 작정하고 있는 빌라도와 가야바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네가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하라고 외쳐댑니다. 회개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때도 아닌데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어떤 날은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회개하게 되느냐? 죄를 깨달으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이 회개하라 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죄값으로 죽어야 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해결했으니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어느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제한이 없는 사랑을 베푸셨으니 죄값으로 멸망하여 지옥에 가서 잔인한 고통당할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요,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멸망하게 되었을 때 멸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는 독생자라도 우리 대신 멸망의 경험을 당하게 만들어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 이게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 멸망을 해결한 주님 앞에 우리 전 교인에게 여러분은 다 최소한 전 재산 한 번쯤은 내놔야 합니다. 그 기간이 다음 주까지 전 재산을 내놓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하면 거의 다 떠날걸. 거의 다. 왜? 전 재산 안 내놓으려고. 나 같으면 내놓겠어요. 왜 내놓느냐? 내놓을 게 없으니까 내놓는다고 하나 마나 똑같아요. 원래 내놓고 살았어요. 원래. 왜 그러느냐? 내가 구원받는 일에 말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오, 어떤 수고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였고 나는 그만큼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거저 얻는 은혜니 아까운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은 하나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느냐? 육신은 우리는 죽을 수 있고 찢기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으나 말씀은 비물질이요 무형성이요 존재인데 죽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감히 인간의 머리라고는 기능으로서 헤아릴 수 있고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의 사랑, 여러분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지요. 돈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어떤 수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합니다. 부모가 생일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날이 되어 자식들이 다 모이면 자식들이 오면서 뭐 부모의 선물도 사가지고 오고 용돈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아주 자랑스러운 듯이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부모에게 인심 쓰듯 갖다 생색을 내고 부모에게 드립니다. 부모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자식 낳아서 너희들이 주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그럽니다. 그런데 자식은 맞아, 내가 주어서 부모는 행복하게 사셔. 그런데 자기는 부모가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렀는가 그건 계산 안 해. 지가 부모에게 뭘 한 것만 계산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계산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 좀 하면 이것 좀 했다고 자랑하고 제 것만 계산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가져본 사실도 없는 사람이요, 갖지 아니한 사람이요, 가졌다 하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 의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때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예,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지나가다 보면 저놈은 누구 닮았구나 싶어서 아무개야. 엄마 이름이 아무개지? 예, 우리 엄마가 그래요. 나는 제 엄마가 개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누구한테 들어본 사실이 없는데 얼굴 보니까 닮아서 물었더니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먼 날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죄 안에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드디어 거듭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걸 권세로 모르는 사람, 예, 이 사람은 정말로 바보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 저는 예수 믿는 데 대해서 뭐 어디 가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많이 핍박받을 때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당당했어요. 동네에서 어른들이 말합니다. 야, 너 집은 예수 믿는다고 밤낮 그렇게 싸움 지르고 피가 튀기고 그냥 집구석이 말이요, 동네까지 시끄럽게 하고 말이요, 그런 예수를 못 들으니 어른들이 어린 나에게 말해요. 예, 그러면 어린 독일에 뭐라고 하느냐, 아주머니 아주머니도 나처럼 예수 알면 우리 집처럼 믿어요. 근데 아주머니는 예수를 나처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처럼 몰라서 그래요. 저놈 새끼 말은 잘한다. 예.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직장에서 쑥덕거립니다. 쟤는 말이요, 예수를 믿어도 참 너무 유난히 믿어. 아니, 가지고 그 와인 한 잔 정도는 좀 할 수 있잖아. 아니, 그냥 소주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이요, 끝까지 안 먹고 아주 회식 분위기를 싹 망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를 내 책상 앞에서 들어보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뭐 하건 말건 상관없어. 왜냐? 너들도 나처럼 예수를 알면 너들도 나처럼 될 것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예수를 알되 예수만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모르는 만큼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인정해요. 세상에서 자식이 지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 며칠 전에 여러분 옛날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술만 퍼먹고 이제 사는 집, 나는 그 집에 아이들이 자녀가 8명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엊그제 전화를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집은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그 집에 애들이 12명이었었는데 12명이 다 죽고 하나 남았대. 아가 아니요, 나이가 몇 살인데 다. 그럼 제일 나이 적게 먹은 사람인데 기다려보니까 야 60은 좀 넘었겠다 그랬더니 60은 좀 넘었습니다. 근데 딱 12명 중에 한 사람 남았대. 다 죽고 이거 어떻게 사냐고 물었더니 지금도 여전히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나 타먹고 똑같이 지 아버지처럼 산다는 겁니다. 근데 걔들도요, 그 주의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먹고 길바닥에 그냥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자빠져 들어놓고 뛰미고 댕기고 들고 댕기고 그랬어도요, 신기하게 지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연세중앙교회 연세가족이라는 데 대해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이라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말과 행실이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살며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감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더니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라고 말씀했으니 그 이름이 가는 곳에는 무엇이든지 해결되는 것이요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든지 주가 일하실 약속을 갖고 역사하시니 왜 그러느냐?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권세를 부리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난 경험의 자녀를 만들고 경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영광이 되겠지요. 기쁨이 되겠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그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증거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류 구원을 위한 고난도 그리고 주와 함께한 영광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으로 권능 안에서 그 명령을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과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주고 있더니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욕설이 오고 우리에게 정을 오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셨으니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으니 나도 주와 함께 이런 고난은 바로 내 영혼의 때 영광이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만이 주와 함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시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으니 제가 어려서 딱지치기, 못치기, 구슬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못치기에서 그 못 하나가 얼마 간다고 그 순간만은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난리를 내고 구슬 하나가 얼마 간다고 그걸 가지고 난리를 냅니다. 그러다 저녁 때가 저물어집니다. 저물어 가는 것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조금 높은 언덕 위에서 자녀들을 부릅니다. 각자 부모들이 아무개야 지금은 전화로 할 텐데 아무개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 부르시는구나. 밥 먹어라. 그때는 밥 먹으라고 했어. 어른들 맞죠? 밥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님 밥 먹으라는 그런 것은 나도 가서 먹어야 되겠네. 그 순간에 재밌게 놀던 것이 마음쏟아 놀던 것이 그냥 탕개치고 다 집으로 갑니다.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등잔불 밑에서 책 펴놓고 공부 주고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까지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납니다. 지금 한 30분 전에 종 친다. 그리고 막 교회로 뛰어갑니다.
그러다 아버지한테 붙들리면 뒤지게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요, 동네 애들이 아무도 없이 다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나 봤더니 다 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끝나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지금은 육체가 있을 때는 아버지 집 교회로 오지만 육체가 끝나면 전부 아버지 집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아버지 집 좋잖아요. 제가 어려서 배웠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안 있는 곳. 주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고 앞서간 성도 그곳에 있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안 있는 곳. 여러분, 죽을까봐 걱정됩니까? 병들까봐 걱정됩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봐 걱정됩니까? 예, 고아는 걱정이 많아요. 고아는. 예, 제가 터키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참전 용사들을 모아서 대접하고 잘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났는데 그들이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 참전용사 기념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더니 군인하고 이제 한 6살, 7살, 5살 이 정도 먹은 여러 아이들하고 사진 찍은 것이 나타나요. 요 사진이 난데 얘가 부모를 잃고 고아였었대. 고아. 그 고아였는데 얘를 놓고 어찌 할 수 없어서 부대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걔를. 그래서 부대에다 놓고 전투하러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얘들을 미군에게 보내서 미국 사람들이 데리고 미국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다고. 얘도 그러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고하니까 그저 인정 있는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아가 되면 정말로 누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느냐. 이 세상은 마귀 역사밖에는 대갈 자가 없으니 결국은 지옥으로 데리고 갈 가망성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고아들은 믿노라 하면서 오늘 믿기는 믿는다는데 교회 안 오고 믿기는 믿는다는데 집에서 예배 드린답시고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 뭐 때문에 그러냐? 육신의 실증과 피곤과 무관심과 망각과 무지를 못 이겨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 우리는 정말로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거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권세 있는 사람이요 자부심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많이 걱정되는 사람, 죽을까봐 걱정돼요. 죽을까봐 걱정되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집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 집을 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아버지 집 알지요? 네. 여러분 이곳에 왜 왔느냐? 육신이 끝난 순간 아버지 집에 가 살려고. 이 예배당은 예배 소집하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예수께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 아버지 자녀가 아닌 죄 아래서 멸망의 자식, 저주의 자식,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 지옥의 자식,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드려요. 이렇게 영원히 멸망할 인간에게 이와 같은 사랑과 축복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천지간에 어디 있을까? 말로만 그래, 계산적으로 그래, 지성적으로 그래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아멘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도말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 징계를 도말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래도 우리는 다양하다도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갖다 담당시켜서 그가 죽으시고 그가 내놓은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는가? 이와 같은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망각해서 저버리는 자가 있다면 이는 누구든지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을 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가치를 무시하고 등한 여기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회개하라는 말은 주님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냐고 다 구원해서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끈질긴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 피를 말하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죄로 멸망할까 봐 가장 애타시는 주님의 정신이요, 주님의 심정이요, 주님의 흘린 피의 뜨거운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참된 회개는 예수 뒤의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확실하고 분명한 통곡과 아픔의 회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그 사람 말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말로. 예, 나는 회개했어. 말로. 어떻게 우리가 말로 회개해? 물론 말로는 회개돼. 그러나 내 인격을 총동원해서
내 지성을 총동원해서, 내 감성을 총동원해서, 내 의지를 총동원해서 회개할 때, 그는 바로 회개로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은 그 생명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피가 없는 회개는 하나의 가책이요 뉘우침일 뿐이지 속죄받는 회개가 아니요, 주님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는 자만이 그 피는 내 죄를 도말하시고 그 피의 생명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나니, 그는 아들의 생명의 피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제사함 받은 신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내 죽음 대신해서 주가 죽으심을 인정하고 감사와 통곡으로 주님이 찢으신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셔야만 회개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주가 왜 살을 찢었느냐, 왜 찢어서 죽으셨느냐, 내 죄 때문이다. 무슨 죄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다. 어떤 불순종이냐?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한 죄이기 때문이다. 요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그 회개가 진실한 사람은 주님의 애절하고 살찢고 피 흘린 그 위대한 역사가 내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넘쳐나니, 죄값은 사망한 회개를 통해서 내게서 빠져나가고 예수의 그 피와 그 찢어진 살의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호흡할 때 죄는 내놓고 우리가 들이마실 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것이니, 우리의 회개는 내놓을 때 내 죽음은 떠나가고, 그리고 정말로 회개를 통해서 그 피가 내게 임할 때, 그 살이 내게 임할 때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만이 참된 속죄의 은총을 넉넉히 누리는 기업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회개, 윤리적인 회개를 뛰어넘는 신앙 양심으로 가슴을 찢는, 주님의 살을 찢듯 아버지 나도 가슴을 찢어내는, 주님이 피 흘리듯 피 흘려 찢어내듯 그런 회개가 있어야만이요, 그가 참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며 주님이 찢으신 살과 주님이 흘리신 피를 마시는 자의 회개라 이 말입니다.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윤석전 목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회개 많이 했어요. 그래서부터요. 그리고 정말로 잘못했습니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고 어느 날인가 내 몸이 다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나는 이유가 없는 고통 속에서 나는 죽어가니 이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봤어요. 성경도 읽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 때문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요. 나는 그렇게 많이 울어봤을까요? 내 몸이 그때 삐쭉 말라서 50kg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 녀석이 다 이제 죽음의 축배를 마시고 숨이 떨어지면 그만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얼마나 두렵던지.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를 붙들고 죽으면 주님 앞에 가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그 통곡과 눈물의 회개,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때 회개가 어느 정도였느냐? 처절했다, 처절했다. 내가 능히 그걸 느끼잖아요. 얼마나 처절했느냐, 얼마나 터절했느냐. 예, 나를 놓고 절구통에 놓고 계속 아주 여러분 보세요. 절구에 막 내듯이 아무리 회개하고 짜내도 속에서 끝없는 죄가 터져 나오는데, 이건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경험. 여러분, 이런 뜨거운 회개가 있었기에 오늘의 윤석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와 나의 죽을 죄와 바꾸는 위대한 전환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 예수 생명이 나에게 가득하니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고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의 근성이 나타나고 세상에 욕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 양심적인 곳에서 나는 이 정도면 양심적으로 회개했어, 나는 이 정도면 윤리적으로 회개가 된 거야, 나는 이 정도면 도덕적으로 나는 회개가 된 거야. 우리 착각하면 큰일 나. 회개해서 내 죄를 내놓고 예수 피와 그 생명으로 바꾼 사람은 내게서 다시는 죄의 근성이 나타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와 예수의 생명으로 바꾼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팍팍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만이 참된 속죄의 은혜를 넉넉하게 입게 되는 동시에 예수 생명으로 파도치게 되나니 그때부터 나타나는 능력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며 그때부터 나타나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은 내가 거역할 수 없으며 그때부터 나타나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왕성해지며 그때부터 나타나는 하늘의 소망은 충만하게 되며 그때부터 나타나는 내 속의 세속적 욕심은 떨어지고 오직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만 가득하더라, 이 말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참된 회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쏟으신 그 진실한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며 자기 영혼을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잔인한 죽으심이 내 영혼이 당할 이 절망적인 죄값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옥의 처절한 고통의 분량을 능히 알게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가 그런 것임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구나, 저렇게 처절하게 찢어지는구나,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인정사정 없이 사람 누구에게 동정을 털만큼이라도 받을 여지가 없이.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누구 하나가 동정하는 사람이 있으며, 누구 하나가 변호하는 사람이 있으며, 누구 하나가 편드는 사람이 있으며, 누구 하나가 위로하는 사람이 있던가? 여러분, 조금만 기분 나빠도 더러워서 못 댕기겠네, 뭐 네가 왜 나에게 속상해서 이 교회 못 댕기겠네, 저래서 못 되겠네. 너는 아직도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제사함 받고 어떻게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생명을 얻었는지 너는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 은혜와 생명을 얻어본 사실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객기를 부린다 이 말이요. 내가 고난이 닥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내 편은 오직 나 위에 죽으신 예수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 잘 들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구상에 누구 하나도 예수 편드는 사람이 없어. 그 많은 나병 환자가 나섰는데도 저 나병 환자입니다. 응? 그런데 저 예수가 나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저 사람 죽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한마디도 그런 사람이 없어. 눈먼 소경이 치료받고도, 중병자가 치료받고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도, 주먹아리가 듣고도 누구 하나도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를 변호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와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속에서 예수만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의 그렇게 죽음이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의 공로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했으니 예수라는 이름은 나 위에서 살찌시신 이름이요 피 흘리신 이름이요 저주의 나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 중에 죄인, 괴수, 행악자 중에 행악자처럼 죽은 자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잔인하게 죽으심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무엇 때문이나 내가 죽을 대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면 내 죽음을 깨달을 수 있고 내 멸망과 내 파멸을 깨달을 수 있으며 내 죄값으로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깨달을 수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 두려운 일을 주님이 갖다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내 평생 감사하며 살며 내 평생 예배하며 살며 내 평생 찬양하며 살며 내 평생 충성하며 살며 이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욕을 먹고 뺨을 맞을지라도 부지런히 전도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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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요구하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그 못 베기고 살찌고 피 흘려 죽기 전에 그 모진매를 맞을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매 생각해 보세요.
두 손을 갖다가 딱 말뚝에다가 딱 묶어놓고 피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도록 빨가박혀 놓고 희로라기 하나 몸에 가려우지 않냐고.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채찍, 그냥 채찍인 줄 아십니까? 예, 그 가죽 끝에 때가 날린 채찍으로 후려 때릴 때마다 살 속으로 확 파고 들어가는 이 여러분 매질 잡아 다닐 때는 살이 찢어지고 몸이 뒤집어지면도 그래도 이 팔이 묶였으니 대책이 없지 않냐 이 말이야. 묵진 내려받고 허반 죽은 그를 그가 나이 33살에 누구든지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자기가 짊어지고 가서 죽는데 자기가 짊어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정말로 두려운 일이요 떨리는 일인데 이것이 내가 당할 내 죄값이니 정말로 내 것을 주님이 짊어지고 당한 고난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냐 이 말이요. 여러분 평생에 예수의 배신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배신자는 이보다 저주스러운 자가 어디 있겠나 생각해 보시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항상 교회 일에 복종하여. 사부 예배는 온 성도가 다 드리자고 했습니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거역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종일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을 것이면 주님의 요구대로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의 요구대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두려우냐. 주님이 당한 고난만큼 두려운 것이요 죄가 얼마나 두려우냐. 지옥에서 영원히 당할 고통만큼 두려운 것이 그 두려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내 고난 대신 담당했으니 내 평생 예배에도 갚을 길 없고 찬양에도 갚을 길 없고 충성에도 갚을 길 없고 감사에도 갚을 길 없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누구에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여 예수의 속죄의 피가 내 안에 가득한 자들에게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두 번 다시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러 영광스러운 예수의 생애를 체험하며 주가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양심은 아주 자유한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자유가 뭐냐? 핍박받는 것이 자유하고 욕먹는 것이 자유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자유하고 오늘 죽어도 자유한 것은 아버지 집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이 양심의 신앙 양심의 자유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한 자를 누가 결박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도 죽이고 육체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으니 세상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실 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는 증거요,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냐 그 말이요.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왜 사랑하느냐? 주님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피로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이 이웃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자신이 있습니까? 자존심 하나 못 버리지. 아직도 당신은 예수 믿으려면 아직 먼 사람이요, 구원의 값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에 대한 특성도 없고 근성도 없고 성품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애도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요. 나와 여러분들은 나 홀로 살고 싶은 이기주의적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근본적인 나는 희생될지라도 너만은 구원받아야 돼. 내가 희생할지라도 너만은 기쁨이 돼야 돼. 내가 손해볼지라도 너만은 유익이 돼야 돼. 노골적이고 양심적이고 의도적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예수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있습니까? 내가 먹이는 양이 있습니까? 전도하자 전도합니까? 아직도 당신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래. 아직도 당신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싶은 의도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정신으로 영혼 살리고자 하는 정신이 충만한데 아직도 당신에게 그만큼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들이 어떤 양을 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답이 나오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저 사람 때문에 애타는 일이 없다면 나 혼자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면 되지 뭐. 나는 누구 때문에 애가 타. 그 사람 믿음에 떨어져서 지옥 갈까 봐 애가 타.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애가 타. 여러분들이 그런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그럼 여러분 속에 주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지. 요한일서에 말했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보세요, 사망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 양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자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은 놓을 수 없어 라고 할 만큼 사랑할 자가 없으십니까? 당신은 주님이 바라볼 때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처절하게 회개를 통해서 예수가 날 사랑하신 속죄의 피를 여러분 속에 가져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말로 회개가 아니야. 회개한 자는 반드시 예수 속죄의 피가 여러분 속에 있으며 그 피의 정신은 인류 구원의 정신이요 그 피의 정신은 영혼 구령의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이 정신이 오늘 회개를 통해 여러분에게 가득 찬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신앙 양심을 다하여 회개한 자들은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나도 구원의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죽도록 사랑하게 되나니 이게 회개가 만들어내는 위대한 예수의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며 회개했다고 하는 회개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게도 신령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가 날 위해 죽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으라고 구령의 열정으로 죽어주신 주님. 여기 강대상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일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구령의 열정, 그가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준 위대한 역사는 영원의 때를 위하여 구령의 열정으로 삽니다. 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으며 예, 일주일을 깊음 위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과 그리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다닌다. 그러나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조금 이해가 돼요. 어떤 분은 저보고 말합니다. 목사님, 마음 쓰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금 편하시면요, 몸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내가 말합니다. 내가 기력이 있어서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면 그러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응? 그런데 다 늙어 빠진 몸, 그렇지, 목회 내던지고 다른 데 가서 뭐 한 1년 있으면 1년 늙겠지. 그 안에 죽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속에는 우리 연세 가족들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냐. 응? 얼마나 크냐. 저녁에 기도하는 모습 쳐다보면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디 갔을까? 무슨 죄를 범하고 돌아다니냐? 뭐 때문에 저러고 있냐?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정신 차려 신앙생활 잘하라. 오늘 목숨이 끝나면 남는 것은 주를 위해 산,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산, 오직 구령의 열정을 위해 산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나는 코로나로 잊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으며 심히 고통스러울 때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3월 12일 안에 찾아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날 구원하시는 은혜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온갖 고통을 다 당해도 끝까지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전반적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왜 이런 고통을 다 당하면서 견딜까요? 그 안에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의 정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피의 정신으로 이웃 영혼을 사랑하고 피의 정신으로 예수 몰라 지옥 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진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노마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조금도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최후를 마감한 바울의 생애, 그 속에는 오직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주 앞에 자기 목숨을 바치고 인류 구원에 자기 목숨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자가 회개하면서 예수의 속죄를 피해 가지 속죄의 피를 가진 자의 예수의 양심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도 나도 회개를 통해 그런 양심이 내게 넘쳐나게 하시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육신의 때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도 헛되이 기도하지 말고 애절하게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오늘의 설교가 내 설교의 오늘이 마감이라면 여러분에게 통성기도 시키는 것도 마감일 것입니다. 주여 오늘 간절히 비옵나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회개를 통해서 속죄의 피를 가졌는지 갖지 못했는지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생애를 바울과 같이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내게는 먹일 양이 있는지 칠 양이 있는지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려서 살피면서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회개의 분량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주님의 고통의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회개를 성취케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가 날 위하여 살찐고 피 흘려 죽으심이 웬 말입니까? 주가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이 웬 말입니까? 나를 이처럼 살아가사 나의 절망적인 이 죄, 나를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영혼의 고통 가운데 죽게 할 이 죄, 주여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나를 이처럼 살아가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 천국이 허락되었으니 주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내게 회개하라 명하여 주셨으니 회개하라 주님 내게 명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 그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으며 회개하여 나의 죄에서 구원을 받으며 회개하여 내 안에 있는 지옥갈 사정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덕적인 회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윤리적인 회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지난 나의 죄가 이렇구나 후회가 남는 것이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주가 날 위하여 살찐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분량을 깨달아 예수의 그의 그 피의 값을 깨달아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값의 분량을 깨달아 회개하여 참된 회개가 이 시간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인가?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셨나?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고자 작정하셨나? 그 사랑의 분량을 깨달아 양심껏 그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으며 가슴을 찢는 회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의 회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제 나를 이처럼 살아가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그 사랑의 분량을 깨달아 회개한 자라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살려내는 그 양심이 내게 있어야 할진데 나는 이 사랑이 내게 없으며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짓는 양이 없으리 어찌합니까? 주여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따라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며 회개한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내게 이루어지며 회개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전하여지도록
내게 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며 내게 주신 이 예수와 그 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영혼들을 살려내며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이 연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의 자식이었던 나,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 이 예수가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여 내가 이 권세 가진 자로서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이 예수가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주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회개하여 주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회개의 분량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통곡과 눈물로써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찢는 회개로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며 내게 주신 영원한 천국인 천국을 가진 자로서 이 예수 알지 못하여 지옥 갈 자들을 찾으며 코로나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며 내 기관에 있는 식구, 내 구역에 있는 식구, 내 지역에 있는 식구, 내 가정에 있는 영혼들 주여 찾아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그 마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양심이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주여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살려내며 내게 주신 귀한 양들을 찾아 살리는 주여 회개한 자로서의 천국을 소유하며 이 천국으로 사는 자의 삶이 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도록 구원을 이루며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이 예수의 피로 회개에 찾는 경험이 내게 이루어졌으니 주여 이 회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찾아 살리며 전도하며 예배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신 이 예수의 그 피로 회개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참혹한 고통을 참으신 우리 주님 앞에 양심껏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예수님, 내가 참으로 회개한 자입니까?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회개하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권능이 임했습니다. 바로 회개하니 예수의 속죄의 피가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정신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게 하되 내게서 속죄의 피의 특성과 근성과 능력과 성품이 나타날 만큼 회개케 하소서. 내게서 죄를 끄집어내 예수 피 앞에 소멸시켜 무효시키고 그 피의 생명으로 가득하여 그 특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내게 맡긴 양을 먹일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류 구원을 위해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사용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 있는 자에게 주셨사오리. 그 피의 이름, 예수의 이름, 부활의 이름, 예수의 이름, 창조의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질병아 너는 지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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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예수님, 예수의 피의 특성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피의 특성입니다. 그 생명의 이름으로 원수를 몰아냈습니다. 나간 질병과 악한 영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예수 피 있는 곳에 함께 계셔서 끝없이 그 피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종의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만 사용해 주시옵시고 끝없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